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그럴 때 요한 3서 1장 1절에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소개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나,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나, 예수님을 사랑한 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한이 고백한 이야기죠. 그리고 요한서신에서는 나를 장로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리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면 요한서신은 믿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요한서신이 급하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요즘에 누가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들 속에 판을 치고 스며들어요? 신천지가 스며들죠.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들 막 순식간에 다 먹는다면서요. 교육자들 막 들여보내고 성도들을 들여보내고.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안전한 거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담임 목사가 개척을 한 교회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파송이 됐거나, 그리고 또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취임식을 한 그런 아주 작은 교회, 50명 이내의 교회들만 하고 들어가서 성도를 보내고 성가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무료로 전도사의 그 헌신을 하겠다,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그 아주 뭐 굉장히 잘하죠. 뭐든지 나서서 다 합니다. 돈도 다 내가 되고 시간 들이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서히 잠식해서 자기의 그 식들로 포섭을 해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그 신천지화를 만들어버려요. 신천지의 그 뭐 교리가 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이단 곁에는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인터넷에서도 클릭을 하다가도 그게 이렇게 뜨거나 뭐 안산홍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저는 그냥 이 사람 조금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과연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아예 그쪽을 들여다보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초대교회 누가 영지주의가 한참 퍼졌었어요. 그래서 계란토시라는 기도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전체를 흔드는 일로 인하여 요한 1, 2, 3절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됐습니다. 요한 1서 2장 18, 19절에 뭐라고 하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8절 이렇게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다. 19절에 뭐라 그래요?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다 그러네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더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나간다고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끝말미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억지로 교회 다니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죠. 또 이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붙드신 자녀는 또 어떤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부르기는 하지만 결국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변해요? 순식간에 변해요. 그동안에 그래도 뭔가 조금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봉사도 좀 하는 것 같고, 11조도 조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끌려오다가 결국 등 돌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주 거침없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가슴이 아프죠? 한 영혼을 무엇보다 사랑하신다, 천하보다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그러면 복음의 공동체 사고가 있었던 것, 복음은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 자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요한 1, 2, 3서는요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구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이 누구와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의 역사적 존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만져서 그랬을까요? 밀친 사람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 능력이 나가죠. 이렇게 손으로 만짐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었죠. 그리고 항상 목격하고 따라다녔고 누구를 가장 사랑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가장 사랑했다. 그래서 어머니도 맡겼다. 장수할 걸 알았다. 어쩌면 그렇죠. 예정설로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은 오랫도록 남아서 살고 계시록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주님의 명령 말씀대로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그 하나의 계명으로 주실 수 있는 그 부분을 외쳐서 돌아갈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좀 다른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걷지 못하셔서 휠체어를 밀고 그 연세 많은 누구가 100세까지 계셨으니까요. 조금 더 사셨다 하기도 하고 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알기로는 100세 주변까지 사셨으니 그래가지고 교회에 모셔다 놓으면 앉으셔가지고 일어나지 못하시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 우리의 아들이었죠? 보아누게라고 해서 엄청 혈기가 있고 아주 급하고 오죽하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급한 건 저리 가라래. 성격이 아주 사납고 급한 그런 사람이 결국은 주님 곁에 있다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교통하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요? 사랑밖에 없다. 사랑이 온전한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끝까지 얘기하시다가 설교하시고 돌아가셔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돌아가신 그 자리 근처에 묻혀 계십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그 기념 교회가 있죠. 우리가 꼭 우리 새생명 세빛교회에서 성지를 함께 순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아까도 우리 성찬 때도 얘기했지만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 그냥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으니까 그게 그렇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떠날 수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들을 때 목사님들이나 말씀하시는 분들 강사님들 통해서 들을 땐 다 귀하고 옳은 말씀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공중을 날아다니죠. 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뭐 채널만 딱 맞추면 귀에 리시버만 꼽으면 뭐 핸드폰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듣는 건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살아서 우리에게 육신이 되고 경험할 수 있고 만진 바 될 수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간다고 그러죠.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학생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왜 저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교수이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에 그 말씀이 자네를 질질 끌고 가야 자네가 변화가 된다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행하려고 할 때 마음에 부담이 오고 어떤 것이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깨뜨리는 거, 내가 손해를 보는 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거,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그랬죠. 그러고도 억울하지 않으면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저께 우리 에스 집사님 애를 많이 쓰시고 제가 많이 미안했어요.
자는지도 모르고 잠깐만 누웠다 일어나야지 했는데 결국 그냥 꼴딱 제가 한 시간 반 이상을 자버렸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그거 주고 뽑아놓은 거랑 다 끌고 또 짐은 또 한 보따리 혼자서 그 어제 더운 날 본인도 또 회사에서 최악이었다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들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에스 집사님 억울하시던가요? 안 억울하시죠? 우리 또 보라는 또 몸이 아파가지고 하필 주면 어저께 못 나온다고 또 연락이 왔고 하필 어제 그랬어요. 또 우리 전도사님도 그냥 완전히 어저께 오전에 자동차 정리를 한 3시간 하시고 정말 어제 더웠어요 정말. 그리고 우리 그 수제비를 만들어서 먹고 나니 뭐 날은 덥죠. 아무리 물을 끓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간에 뭐라고 표현을 들었냐면 아예 기절하셨더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저께 사실 전도 하지 말까요 오늘 아이들도 없을 것 같고 했더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다고. 근데 나중에 또 불화자면 못 온다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아무래도 안 해야 되겠네 했는데 이미 전도지는 뽑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불화자매가 못 온다는 연락이 왔고 둘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꼬마들이 또 핀치 히터로 또 우리 사무엘하고 그 예지가 저는 안 온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그래도 꿈덩이들 바라며 어저께 어쨌든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했어. 누군가는 못했어. 상황 때문에 못했던 어떻게 보면 미울 수도 있거든요. 은혜가 조금 떨어졌을 때는. 근데 내가 혼자 이걸 다 해야 돼. 억울한 생각이 들고 너무 힘들고 뭐 놀다가 와서 한 잔 늘어지게 잡고 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것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네. 아무도 못할 뻔했는데 나라도 있어서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어디에 거한 거 은혜 안에 변화되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최고의 기적은 뭐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거.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팬은 그냥 즐기고 그냥 기쁘고 재밌고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면 그냥 상관없이 나는 아무 상관없이 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제자는 어때요? 주님과 동참, 동행,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가는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그렇게 항상 따라가는 팔로워가 되는 거. 또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고 따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억울하지 않고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자이고 그것이 바로 돕는 베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복음이 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그분의 생명과 합해진 생명이 된다. 네, 어저께 밤에 제가 김종국 형제님한테 힘드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말씀 준비는 일주일쯤 전에 제가 이거를 찾아놨었어요. 근데 또 성찬이 지난주일 수도 있었다 했는데 이번 주에 되면서 성찬과 너무 잘 의미가 맞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 주를 성찬을 지내다 보니까 이걸 찾아놓고 오죽하면 그 목도 부분에 유다서도 잊어버렸어요. 오죽이나 돼서. 아까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저기에 적혀있는 게 유다서 1장 21, 2절이고 24, 5절이거든요. 그럴 때는 명심하셔서 3절을 뺐어요. 제가. 근데 그냥 말씀이 나가서 그냥 제가 함께 읽었는데 그런 것들을 꼼꼼히 미리 우리 참 점검한다고 해서 저도 아까도 그 주의 임재 앞에 늘상 하던 것 써놨는데 급하게 찾으려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데 다 안 보여요. 죽어도 며칠 전에 해놓고도 뽑을 때 어제도 또 보니까 또 날짜가 바뀌지 않은 게 또 바꿨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에 공동체는 어때요? 서로가 도와야 돼요. 서로가 얘기해줘야 돼요. 서로가 챙겨줘야 됩니다. 영생의 정의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은 어떻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는 것이라는 게 뭐라는 거 아시죠? 예,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히라보로. 그리고 또 히브리어로는 야다. 우리 야다 소리는 많이 들었죠? 어떤 상태? 영어로 제가 찾아봤어요. 미닝 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의미이죠? 미닝. 체험해서 안다라는 의미예요. 체험해서 안다. 근데 그냥 아는 게 아니죠. 내가 김종국 형제님을 아는데, 내가 보라 자매를 아는데, 또 에스터 집사님을 아는데 얼마나 과연 알까요? 우리 그 사람 알아 소리 많이 해요. 그렇지만 과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죠. 제자들은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 다니면서 알아요. 또 부부는 어때요? 부부가 연애할 때는 나 그 사람 사랑해 알아. 하지만 완전한 부부가 되기까지는 끝까지 다 알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그 안다, 야다라는 부분은 뭐예요? 합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죽하면 뭐 인터넷에 보면 그게 뭐 이상하다라고 막 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섞어주시고 주님의 살을 우리 보고 먹어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냥 완전히 혼합이 되어 반죽이 되는 거. 쉽게 표현해서 제가 마요네즈 얘기를 많이 해요. 계란과 그 노른자와 기름이 섞이면 따로 돌면 어때요? 나중에 그냥 분리가 돼버리죠. 안 만들어져서 실패하면 이상해져요. 그죠? 먹을 수도 없는 게. 근데 마요네즈가 잘 만들어지면 그 비율을 잘라서 잘 치면 아주 공을 들여야 돼요. 제가 옛날에 마요네즈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러면 고소한 마요네즈가 완전히 섞이는 거죠. 그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험이 들고 매일매일 힘이 들고 매일매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충만한 사람은 안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한나 목사가 요즘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충만치가 못하구나 라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후에 경험하는 거. 어머, 결혼 전에 7년을 10년을 연애를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너무너무 다르네. 그게 뭐예요? 다 몰랐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안다라는 거,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마요네즈 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야 되고 팔이 아프도록 저어야 되는 것처럼 결혼은 어때요? 일단 사랑해서 좋아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가자 하고 결혼했지만 하고 보니 정말 실제와 다른 너무 다르게. 그래서 여인을 뭐라 그래요? 양파 껍질 것 같다 그러죠? 까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때요? 양파 껍질 안에 쌓여있는 까도 나와. 신비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반려자를 그렇게 만드셨죠. 시편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편 34편 8절이에요. 우리 다음 예배 때는 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새벽에 오늘 아침까지 앉았어요. 한 5시간까지 있다가 그래도 잠깐은 눈부처지 하다가 일어났는데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하라는 거예요. 왜 피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세상이 환난의 세상인 걸 아시는 거죠. 그냥 살 수는 도저히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너는 나에게 피해라. 내 안에 거해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하고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시나요? 아멘. 우리들 경험하고 힘들 때, 또한 기쁠 때, 또한 마음에 감격이 올 때, 또한 어려울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대단하고 귀해도 하나님만은 못하죠. 그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도 어머니가 우상이 돼서 어머니가 하나님이 대신이 되면 그것도 또 우상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결과는 어떻다? 삶이 바뀔 수 없다. 예수를 경험하는 게 뭐냐?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 너희들 용서해라,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분내지 마라, 사랑해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누가 밉다가도 아유 내가 이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 금방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세월을 흘리면서 그 마음이 돼가는 거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 기적의 인생이죠. 복음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 경험하는 거다라는 거.
거. 경험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내게 꽂혀서 내가 그러려고 하다가도,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가도, 누구를 미워하다가도, 누구를 정죄하다가도 내가 마음을 비우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왜냐하면 내가 분내고 혈기 부려봐야 내 삶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자가 못되기 때문에 내가 내가 억울하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이랬을 때 하늘의 상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가면서 변화시켜 주시죠. 또한 복음은 하나님과의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사귐을 누린다라고 하죠.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한다? 누린다라고 얘기해요. 사귀고 누려라라고. 말씀이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 1, 2, 3장은요. 짧은 대신에 굉장히 깊은 말씀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쓰였는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죠. 사귐은 뭐예요? 코이노니아. 어디요? 우리 교회 공동체. 공동체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훅 일어나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아픔과 애환을 같이 누리고, 같이 먹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큰 교회들이 뭐예요? 셀 교회를 만들죠. 셀을 만들어서 12명, 10명, 7명, 5명 이렇게들 각자 구역으로, 지역으로 셀로 나뉘어져서 주 안에 또 만나서 교제들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짧게 드리고 서로 나눠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형제님 어떠십니까? 자매님은 어떠세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아이가 다쳤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신방 가시죠. 그게 어디서 하는 일? 셀에서. 왜냐하면 큰 교회는 뭐 한꺼번에 다 만나서 다 나눌 수가,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부분은 귀한 장점을 가졌어요. 근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가 은혜가 없기 때문이겠구나.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유 걱정 마실까봐. 근데 그것은 저를 자꾸 써주셔야 제가 기뻐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의 종이 돼 있으니 나를 자꾸 부르시고 써주시는 게 기도해 주세요. 의지해 주시는 것이 저를 기쁘게 해주는 거고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해주셔서 어이구 그러세요. 제가 몰랐네요. 표정이 안 좋으셔서 어디가 기분이 불편하신가 했는데 어머 그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나누기 바랍니다. 깊은 교제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냥 교제가 아니라 깊은 교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누리라는 거죠. 아니 누리라는데 못 누릴 게 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주시면서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게 누리고 살라는데 여러분들 좁히고 조마조마하고 움츠려 사시지 마시고요.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깊이 경험하고 교제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찬양에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아이들이 아주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갔었던 강원도 태백 성공의 신부님, 배천덕 신부님 토지에 대한 것, 토지의 귀함을 아주 강조하시고 주장하셔서 당신은 어디 위에? 축대 위에 당신이 돌아간 유골을 거기다가 유골상자를 묻은 것만큼 땅을 아끼셨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라는 회가 결국은 어떤 한문 단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아주 얘기를 가르칠 교가 아닌 사귈 교자를 써야 된다. 교회는 사귀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아주 많이 펴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계속 또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가 원래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이쪽이 아니고요. 개신교 쪽이 아니고 성공회예요. 성공회. 그런데도 거기는 하다못해 그 스님들도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요. 전혀 교파 초월해가지고 오셔요.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소찬을 만들어서 직접들 나눠서 먹고
아주 거기 가볼 만한 곳이에요. 자연 속에. 지금은 뭐 콘크리트 건물들도 들어서고 했지만 옛날에는 그분이 거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손수 돌을 쌓아서 만드셔서 기도방들이 참 많고 그 산 전체 여기저기 기도실들이 퍼져 있고 제가 그 전에 한번 가서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래서 묵상기도하는 묵상기도실들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한번 가보신직하고 아주 조용하고 지금도 역시나 좋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 정상들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상과 비정상이 함께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네, 에스더 집사님 잠깐 이렇게 목양실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제가 아까 깜빡 잊어버렸네요. 예, 그래서 보면 촉도 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여러 번 제가 잊어버려서 오늘 여기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있죠. 근데 성령의 감동이라는 뜻은 없어요. 교통하심입니다. 교통하심. 우리가 자칫 그렇게 감동하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는 서로 교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낮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지역 구역 예배 같은 거 안 드려요.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철야가 있지만 그것은 어느 곳이나 다 드리는 거고 주일 예배는 당연한 거고 그거 불구하고 우리 모임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모여서 식사를 하자 그러는데도 그 부분도 또 가끔 때로는 조금 번거로울 때가 있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사귑이고 이게 바로 누림이고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한없이 불편한 거죠. 함께 누리고 나누는 우리 새 생명 새빛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섞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적인 삶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라 해서 무엇을 교회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충만한 기쁨이 약속된 삶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어떻게 무슨 목적이었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기쁘지가 않고 불편하면 내가 아직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라고 그래요.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굉장한 핍박 아래 있었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죠? 카타콤 그래서 다들 찾아 들어가 땅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면 집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뭐가 돼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렇게 돌아다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알 수 없는 기쁨 요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나와 있죠. 어떨 때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가 가지가 단단히 되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요한 1서 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1장 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귐을 갖기 위해서 기쁘고 충만했을 때 우리 기쁨이 어디로 퍼져나가요?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배가 된다.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은 서로 나누고 기쁨은 또 서로 나누면 기쁨은 더 커지니까 12절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뭐 너무 잘하는 그냥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인 거예요. 누가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신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건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그 마음이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뭘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그 마음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간대요.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구 하나 때문에 내가 영생의 축복을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형제를 일으키고 환경의 불편한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 희생으로 이웃이 살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누리는 크고 충만한 기쁨,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죠. 누군가를 내가 변화시켰어. 그러고 나면 제가 요즘번에 금요일날 그 마지막 기도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오면서 그래도 하고 스스로 위안을 한 것처럼 우리 보라자매가 4개월 전에 4개월이어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또 단순해지고 단정해지고 누가 봐도 그냥 단정한 자매로 보일 수 있게 된 거, 그냥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저는 위로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요만큼 양육을 해서 엄마를 사랑하게 되고 집을 좋아하게 된 이것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라는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뭐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죠? 눈먼 자가 눈을 뜬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 보라자매 4개월 전에 왔을 때 모습, 우리 김종국 형제님도 조금 많이 변했죠? 이런 모습도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그게 어디서 할 일?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권면하고 섬겼을 때 그렇게 변화가 돼서 생명이 살아 일어나죠. 여러분들 아시죠? 육각수가 어떻게 육각수라고요? 사랑이 부어진 물, 살아있는 물은 육각수고요. 아닌 물은 무슨 물? 죽은 물이라고 그러죠. 그 물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영생의 물,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내게 와서 먹어라 마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시아나 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로 보도가 되는데 그 카메라의 앵글에 잡혔다고 그러죠. 그 여인이 영웅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김지연이라는 선임 승무원이었다고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몸집보다 더 큰 학생, 근데 초등학생인데 남학생인데 그렇게 몸집이 컸다고 하네요. 승무원 뭐 날씬하고 가녀린 여리여리한 그 승무원이 힐을 신고 그 학생을 들쳐업고 늘어진 학생을 들쳐업고 뛰었으니까 그렇게 영상에 잡혔던 것 같아요. 500m를 뛰고 나서 학생을 내려놓고 보니까 비행기는 폭발하고 그 옆에서 어떤 이윤혜라는 사무장이 그렇게 눈물을 쏟고 펑펑 울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 생각이 나서 좀 전에 같이 얘기를 했대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구하러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고 있었는데 이 그 승무원이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울다 말고 그냥 기쁨과 희열로 붙들고 부둥켜 안고들 같이 울었다라는 그런 그 뒷얘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미 안데스 산맥에 부딪힌 사고가 책으로 엮어져서 영화가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건에 맞서서 비판의 그 화살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말씀을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 아까도 제가 성찬 때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 자신을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살아냈다면 이제는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팬이 아닌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제는 휴가가 그렇게 바뀌었죠. 그 아웃리치, 인리치 해가지고 어느 지방에 어느 산골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교회도 부서진 데도 복구해주고 또 없어서 못 먹는 요즘에 이렇게 물질이 흔하게 넘치지만 먹을 걸 버리지만 없어서 못 먹는 사람 아직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해외 가난한 나라들을 가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바캉스 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선교들을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잘 살아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 휴가 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 그 사무엘 영어 선생님이 항상 해마다 여름이면 해외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방학이다라고 이제 보강을 합니다라고 와서 제가 참 부러운 마음, 각각의 그릇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또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하고 가서 나누고 그렇게 땀 흘리고 그게 바로 또 휴가이고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평소에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만 맴돌고 있다가 나가서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우리의 그 같은 우리의 그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도움의 사랑의 손길을 주고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이 어떻게 돼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나눠준 그 이웃들이 기뻐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기쁠지요. 그 부분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나누시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사